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자살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보다는 은 30에 있습니다. 은 30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은 30에 가룟 유다가 팔았다고 하는데 왜 은 30이냐? 그 은 30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어떤 주인의 종이, 그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요, 소에게 바쳐 죽었다. 그럴 때는 그 소의 주인이 이 종의 주인에게 그 죽은 종의 값으로 은 30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 종이 소가 받아서 죽인 거지 자기가 실수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자기도 살인을 했다거나 그래서 그런 대가로 그런 죽음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는 소에 의해서 죽고 그 값으로 30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노예라는 건 당연히 고대에는 물건이죠. 사람이 아니고. 그 노예의 몸값이 30이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을 팔아서 30을 받든지 죽어서 30을 받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같아요. 다시 말해서 노예의 몸값이 30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값으로는 최저다.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몸값 중에서 최저값으로 예수님이 팔렸느냐? 당대에 적어도 인물이죠. 그야말로 파급력을 가진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은 30값으로 최저값으로 팔았느냐? 그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으로 누가 결정한 거냐? 이게 궁금한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얼마를 주려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은 30을 달아주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은 30이냐? 그 금액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는 것이죠. 그게 가룟 유다가 제시한 금액인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은 30을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이 서로 흥정해서 나온 금액인지, 그걸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가룟 유다가, 이건 그냥 추측이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를 인도해 줄 테니까 은 얼마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볼 때는 어차피 우리 찾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값을 많이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서로 흥정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도대체 이 은 30이라는 게 나왔냐 이겁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정적 시각을 다 빼고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도 은 30은 말이 안 돼요. 이 은 30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이 본문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누구와 누구의 거래냐 하는 것인데요. 한쪽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신과 같은 분이에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배가 고파가지고 아비아달에게 진설병 떡을 얻어먹은 적은 있죠. 그게 보통 사람은 못 먹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그걸 건네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율법을 무시할 정도로, 율법을 넘어설 정도로 절대적인 게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서기관도 있고 장로도 있고 많이 모여 있죠, 사람들이. 그런데 꼭 꼬집어서 대제사장이라고 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정의의 사도죠. 예수를 제거해야 될 명분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입니다. 저놈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죠. 가짜 메시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참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도 은 30이 탐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신과 같은 인물인 대제사장과 반드시 그 사람은 가짜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처단을 해야 될 신성한 의무를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정의의 사도 간의 거래라고 할 때는 그거는 절대로 금액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를 뭐 얼마냐 서로 흥정하고 더 달라 못 준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입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건 신성모독이고 당장 그것을 밝혀내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은30을 가지고 뭐 얼마를 더 챙기고 덜 주고 이런 거에 따질 계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과 같은 분이 그걸 뭐 얼마에 깎겠다느니 그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본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몸값 30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은 30을 나중에 가책을 받아서 버려두고 갔다고 했는데 결정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 돈을 성전고에 넣지 않겠다. 그런 결정입니다. 그 말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전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재정으로 가지고 있던 그 돈을 가지고 예수를 사는데 값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위해서 넘겨준 그 30이라는 것은 은 3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돈으로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누가 샀다는 거냐? 하나님이 샀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본문이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확실하냐? 그걸 더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그 전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가된 자의 가격 곧 은 30. 이 값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 이게 바로 그런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리 값을 매겨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을 예레미야 때 수백 년 전에 아니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 30의 값을 매겨놨다. 바로 그겁니다. 이 값은 하나님께서 매긴 거지 사람이 매긴 것이 아니다. 출애굽기 아까 말씀드린 그 21장 32절에 따르면은 소에 바쳐서 죽은 종의 값을 은 30이라고 했는데 모세 오경을 하나님이 썼든지 간에 뭐 누가 모세가 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든지 간에 상관없이 출애굽기에서 종의 값을 은 30이라고 썼어요. 그 사람이 창세기 37장 28절에서 요셉을 종으로 형들이 팔 때 그때 값을 얼마 받아요? 은 20을 받아요. 이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요셉이 더 비싸요? 종이 더 비싸요? 요셉이 더 비싼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 동일한 하나님이 같은 성경을 쓰는데 요셉은 은 20에 팔고 쓸모없는 종은 은 30에 가격을 주고 팔아요. 이게 형평이 안 맞는 겁니다. 더 문제가 있어요. 이 형들이 은 20을 주겠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값을 그냥 받습니다. 그럼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여보시오, 종의 값이 30이야. 얘가 누군지 알아? 얘는 똘똘한 애야. 이게 30 가지고 안 되지. 50은 줘야지. 그게 당연할 텐데 아니 은 20을 그냥 받아요? 이게 뭔가 이상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은 30이냐?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요셉과 종이 뭐가 다르냐? 이 종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소가 와서 일방적으로 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죄한 사람으로서의 최저가가 은 30이에요. 또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죄가 없는 사람으로 팔았어요? 아니면 아주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팔았어요? 아주 나쁜 놈이라 생각하니까 판 거예요. 그리고 20을 받았어요. 그 말은 죄인으로서의 최고치가 은 20이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은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의 몸값의 최저치는 은 30이고 죄인으로서의 최고 비싼 거는 은 20이다.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뭐에 대비된 겁니까? 이방인에 대비된 거죠. 이방인은 죄인이에요. 즉 예수님이 은 30이라는 얘기는 죄인은 아니다. 의인으로서의 최저값.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의인이고
지금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의인으로서는 최저값인데 그래서 구유에 오신 거예요. 분명한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대제사장이나 가룟 유다가 값을 매겼다고 한다면 그들이 볼 때 예수는 사입이니까요.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이니까 그런 몸값을 쳐줬다고 한다면 최고가가 얼마예요? 은 20입니다. 따라서 은 30이라고 하는 예수의 가격은 대제사장이나 가룟 유다가 전가를 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은 30으로 정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으로도 죄가 없죠.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인데 의인값으로는 최하를 줬다 이겁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까 봐서 추가로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토기장의 밭의 이야기예요.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육신의 인간인데 그분이 또 의인이에요. 그분의 값이 은 30인데 그 가치를 추가로 설명한 게 이 토기장의 밭의 비유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요. 이 은 30으로 왜 이 사람들이 토기장의 밭을 샀을까요? 살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은 30으로 하필 토기장의 밭을 샀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온 거를 바탕으로 정립을 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은 30으로는 곡식을 심을 수 있는 옥토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은 30은 최저가예요. 종을 살 수 있는, 겨우 한 사람 살 수 있는 최저가이기 때문에 돈이 너무 적어요. 아브라함도 막벨라구를 살 때 은 30으로 못 샀습니다. 은 400을 줬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무덤이 있고 동굴이 있고 그 옆에 밭이 있어요. 그걸 한꺼번에 사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은 30으로는 옥토를 못 사요. 은 30으로 옥토를 살 수 있다 그러면 너도나도 부자가 됐을 거예요.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것은 그 땅은 곡식을 못 심을 곳이다. 아주 값싼 땅을 샀다 이겁니다. 여러분 흙의 능력을 잘 아시죠? 흙이란 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조그만 손바닥만한 화분에다가 상추씨 같은 거 심으면은 여름 내내 한 식구가 다 먹어요. 참 신비한 게 그 흙이라는 건데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의 흙이에요. 우리가 식물을 심어서 옥토라고 하는 거는 그 거름이 축적된 표면의 흙이지 그걸 다 파내고 나면 그 속에는 식물을 심을 수 있는 흙이 못 됩니다. 그게 거름이 질이 좋지 않잖아요, 지질이.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의 밭이란 건 뭐냐면 그릇을 만들어서 흙을 다 파내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땅이기 때문에 그건 식물을 심을 수가 없는 그런 거친 땅이고 불모지예요. 밭으로는 쓸 수 없는 땅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 30으로는 그렇게 거칠은 불모지밖에는 못 산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육신이라는 게 얼마 정도냐? 바로 식물체가 살 수 없는 전혀 쓸모없는 땅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 육신이라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성경은 진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기서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토기장이가 그 밭의 흙으로 뭘 합니까? 그릇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그 메시아의 육신이라는 것은 그릇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담아두는 그릇 이상은 아니다. 도자기는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몸일 뿐이지 흙일 뿐이지 그것은 생명이 없다. 그래 이 토기장애들이 쓰던 밭 같은 것은 가족묘로도 사람들이 안 쓰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그야말로 건축 폐기물 같은 것들이 거기 다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묘를 썼느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나그네의 묘를 썼다 그랬습니다. 나그네들이 지나다니는데 그 사람이 죽어요. 연고도 없이. 길에다 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그걸 수습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묘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육신은 뭐냐? 바로 그런 거다. 나그네의 묘 같은 거다.
나그네의 묘라는 거는 신원불명이기 때문에 거기 누가 묻혔는지도 몰라요. 그 속에 누가 있는지 무덤은 있는데 거기 누가 들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이거는 사람이 겉으로 봐가지고는 아무도 모른다. 인간은 가시적인 것만 볼 줄 알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의 그 겉모습은 볼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눈에는 메시아가 항상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고 하지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가시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누구 유명한 사람, 누구 위대한 사람, 그런 거 찾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도 그냥 묘루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전혀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아무리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다리고 찾고 가룟 유다처럼 3년간을 동거동락하고 그래도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메시아다. 그냥 겉모습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모르면 어떡하냐? 모르면 안 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데, 이 본문에서 정말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값을 가격으로 했다는 거. 이게 참 너무나도 흥미롭고 참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몸값을, 그 가치를 이 돈의 숫자로 얘기했다는 거. 하나님은 일단 값이 매겨지면요, 그전에는 좋다 하다가도 값이 매겨지면 그때부터는 감성이 아니고 이성이거든요. 사람 물론 충동 구매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돈이다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성이 작동을 해가지고 하여튼 얼마라도 더 깎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은 20이냐 은 30이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가격과 숫자가 합해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절대로 주관적일 수가 없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은 20이냐 은 30이냐, 이 숫자라는 거는, 숫자는 완전한 과학이고 진리죠. 어떤 사람이 난 이게 30이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넌 30이라고 생각해? 나는 10 정도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수라는 것은 완전한 진리고 과학이고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에 대해서 말할 때 은 30으로 최저가를 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다른 건 전혀 안 통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여지가 없는 얘기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육신값이라는 것은 최저가다. 아무 쓸모없는 토기장에 밭을 살 수밖에 없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불모지다라는 게 본문의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9절에 이 예레미야서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인용이 참 특이합니다. 원래는 이게 지금 성경의 각주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 스가랴서 11장 13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토기장이의 밭에 은 30을 던지라는 구절이 명확하게 있어요. 이 사건이 미리 예언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면 스가랴 11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게 더 정확한 건데, 이 사건을 보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예레미야라고 했을까? 그 예레미야 19장에도 실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못해요. 스가랴만은 못한데 토기장의 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왜 굳이 이 은 30을 던지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스가랴가 더 좋은데 예레미야 19장을 인용을 했을까? 그러면 그건 의도적으로 한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도자기를 깨트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이 도자기가 예수님의 육신이라 이거예요. 메시아의 육신이 깨진다. 그건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자기가 깨트리면 복원이 되느냐? 복원이 안 돼요. 그건 그대로 어디 가도 못 쓰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신이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랑 적용해보면 인간의 육신이 죽어야 된다. 육신이라는 것은 아무런 재활용의 용도가 없다. 그걸 아주 절대적으로 말하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안 하고서 부활할 때 육신도 부활하지, 이런 얘기도요, 정말로 그건 고민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절대적으로 불모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뭘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걸 뭐 육신을 다시 바꿔가지고 쓰고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자 훈련해가지고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개가천선해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뭐 이 땅을 바꾸고 뭐 툭하면 하는 말이 요즘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바꿔야 된다고. 이 땅을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메시아의 육체는 정가한 자의 가격, 하나님이 정가하셨죠. 그 가격은 아무리 뭐 신비한 일이 있고 교육을 받고 동고동락을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이 다 죽어야 영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육신과 세상을 다 부인해야지만, 아무 쓸모없는 도자기처럼 완전히 깨져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영을 영접할 수가 있고 메시아를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메시아를 믿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부분에 가룟 유다가 이거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은 것 같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물려달라고 은 30을 도로 내놓죠. 그랬더니 대제장이 냉정해요. 그건 네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상관이 없어. 우리는 사이비로 처리를 한 거니까 네가 당해라. That's your problem 그러는 거죠. 너 알아서 해. 그래서 은 30을 도로 가져와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야말로 바짓가랑에 붙들고 늘고 늘어졌을 거예요. 이거 해결 좀 해달라고. 그냥 뭐 대충 한 게 아니고. 그런데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은 30 가지고 안 돼가지고 결국은 자결을 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의 육신은 은 30이면 됩니다. 인간의 삶이란 건 은 30의 가치예요. 이게 아무리 거창해 보여도 이건 은 30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혼의 값이라는 것은 목숨값이죠. 예수님의 참 가치는 은 30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값이다. 메시아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바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을 바꾸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